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납니까? 우리의 예배는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는 겁니까?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찬양팀의 찬양으로 시작해서 목사님의 축도가 끝나고 찬양대에 송영이 울려 퍼지면 예배는 끝납니까? 아니면 예배 끝나고 식사도 함께 나누고 따뜻한 차도 한 잔 나누고 예배당 문을 밀고 나설 때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설교 끝나면 예배는 끝난 겁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오전 11시부터 12시 이 1시간 남짓의 시간을 예배의 전부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12시가 지나도 예배가 끝나지 않으면 불안감을 지우질 못하죠. 연신 시계를 들여다보고 배가 고프다고 원망의 눈빛으로 목사를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시간이 지나고 나면 마음에 안도감이 찾아오죠. 할 일을 뭔가 다 한 것 같은 느낌. 그리고는 뭔가를 이루었다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예배당 문을 나섭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편안하고 안도감 가운데 예배당 문을 나섰지만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순간 짜증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고백하건대 저도 마찬가지일 때가 많습니다. 월요일 출근길에 차는 막히죠.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은 많죠. 일을 하다 보면 치열하게 경쟁하며 아등바등 살아가게 되죠. 원망 생기죠. 불평 생기죠. 불안해하죠. 우리의 예배 잘 드렸다고 생각하고 안도감을 느끼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왜 우리의 일주일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까? 우리의 예배가 주일 예배당 안에 갇혀 있다면 하나님은 일주일 168시간 중 겨우 한두 시간만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에 불과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건물 안에 갇혀 계시는 분도 아니고 시간 안에 갇혀 계시는 분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가장 유명하고 은혜로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음을 설명한 뒤에 12장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12장을 시작하지요.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접속사를 주의해서 읽으면 더 은혜 받을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많이 나오는 접속사는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란 앞의 내용이 그러하니까 우리가 뒤에 있는 내용처럼 살아야 한다. 뒤의 내용처럼 해야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접속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이 엄청난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주일의 예배당의 자리를 넘어 이 1시간 남짓의 시간을 넘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되어야 한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생명의 말씀을 듣죠. 참으로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이 복된 시간을 넘어 우리의 온 생애가 복된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까지 6주 동안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란 무엇일까? 우리의 예배는 어디까지 성장하고 자라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의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몸과 일상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바울은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만을 드리라고 하지 않았고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몸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살아서 숨쉬고 움직이는 여러분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저 뼈와 살로 이루어진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손과 발이 움직이는 모든 공간, 나의 입술이 내뱉은 말 한마디, 내 눈으로 바라보는 시선, 내가 듣는 이야기, 내가 하루 24시간 동안 살아가는 모든 삶의 궤적을 사도 바울은 몸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거룩이란 예배당 안에서 거룩한 표정을 짓고 성경책을 옆에 끼고 걸어가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진짜 거룩은 여러분의 손과 발과 입에 달려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직장인의 손길 속에 정직과 성실이 담겨 있을 때 그것은 거룩한 손과 발이 됩니다. 가정에서 묵묵히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며 가족들의 빨래를 개는 수고로운 손길 속에 진정한 사랑이 담겨 있을 때 그곳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남들이 꺼리는 굳은 일을 돕고 소외된 친구에게 따뜻한 손을 내미는 이 자리에 있는 청소년들의 발걸음, 그 손길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부엌에서 감자를 깎는 하녀의 일이나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설교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거룩한 예배이다. 우리는 흔히 영적인 일과 세속적인 일을 나누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성경 보는 일은 영적인 일이라 생각하고 밥 먹고 청소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야근하고 거래처와 미팅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세속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일을 할 땐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스스로 합리화시키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모든 일상이 예배의 처소이고 모든 시간이 예배의 시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운전할 때 사랑의 마음으로 양보할 줄 알아야 하고 이웃에게는 따뜻한 미소를 건넬 줄 알아야 하고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함을 지켜야 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족을 위해서 묵묵히 가정을 돌보아야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몸과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일상이 예배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삶으로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영적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2장 2절 전반절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은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고 저기 시골에나 산속으로 들어가 수도원 생활을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을 등지고 나는 자연인이다, 나에 나오는 사람들 그 자연인처럼 산속으로 들어가 살라는 말씀이 아니죠.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가치관 중에 하나는 바로 물질 만능주의가 있겠죠. 돈이 최고고 가진 것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자기중심주의가 있겠죠. 내 기분, 내 행복, 내 성공이 가장 중요하다. 남이 어찌 되던 간에 나만 편하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이 세상에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지상주의가 있죠. 과정이야 어떻든 성공하면 그만이다. 1등만 하면 모든 것이 용서된다는 세상의 냉혹한 논리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그 세상의 틀에 가두어 놓으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압박합니다.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너희만 그렇게 유별나게 살아서 뭐 할 거냐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죠. 그렇게 살다 보면 너만 손해볼 거라고, 너만 바보 취급 당하게 될 거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유명한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구절을 착안해서 유명한 책을 한 걸 썼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안식일은 저항이다 라는 책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는 것, 이 세대를 거스르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써내려간 책이에요. 본받지 말라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수스케마티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틀에 맞추다, 외형을 그대로 찍어내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마치 거푸집에 쇳물을 부어서 똑같은 모양을 찍어내듯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자기 틀에 맞추라고 압력을 가합니다. 남보다 앞서가는 것이 살아가는 이유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더 많이 가지는 것이 행복이라고 우리를 유혹하죠. 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대로 예배가 되기 위해선 그대로 흘러가지 않겠다는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분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세상의 조류에 거슬러 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이 다 거짓말을 하고 편법을 쓰며 잘 살아갈 때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에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살아가겠다. 그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외로운 일이고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고 때로는 바보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세상을 닮아 편안하고 넓은 길을 선택하시지 않고 좁은 길을 선택하셨고 우리에게도 그 좁은 길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거센 물결을 담대하게 거슬러 헤엄쳐 나아가는 영적 생명력을 가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거스를 때 그 자리가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지키기 위해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할 수 있을 때 그 삶의 예배가 완성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 하반절 말씀을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를 강조하죠. 변화를 받다라는 단어는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 같은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본질적인 변화를 뜻하는 겁니다. 이 변화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쓰였냐?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빛과 같이 변형되신 사건, 즉 우리가 변화산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그 사건에도 바로 이 단어, 이 변화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삶으로 드리는 예배란 단순히 겉모습 조금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완전히 변화되는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완전히 뿌리 내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이나 종교적인 행위는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꾸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금식도 잘했고 11조도 철저히 지켰고 말씀도 많이 암송했고 길거리에서 기도했고 또 기도 한번 했다 하면 길게 기도할 수 있는 겉으로 흠잡을 데 없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속마음은 여전히 탐욕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겉으로 바뀌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기 위해선 우리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동안 나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마음이 새로워졌는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마음이 새로워진 성도에게 가장 뚜렷이 나타나는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습관이 생긴다는 겁니다.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이렇게 묻겠죠. 어떻게 해야 나한테 이익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편안할까? 어떻게 하면 더 합리적일까? 어떻게 하면 더 이성적일까? 똑똑해 보일까? 논리적일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이 새로워져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은 질문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주님이라면 오늘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했을까? 수요 예배, 수요 저녁도 먹고 피곤하고 졸린데 주님이라면 교회를 가셨을까? 집에서 누워서 텔레비전을 봤을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을 살리는 일일까? 아니면 상처가 되는 일일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배우자나 자녀와 갈등을 겪을 때 어떻게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어떤 것이 옳은가가 아니에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일까? 그것이 바로 마음의 변화를 겪고 삶으로 예배드리고자 하는 사람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의 틀어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정해준 답만을 반복하고 똑똑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답을 찾을 뿐이지만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련해 보이고 합리적이지 않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면 마땅히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화려한 간증이나 극적인 사건이 없더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택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이 시간 모여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우리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힘을 얻고자 함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주일 하루 이 시간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내 삶의 마음의 위안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오늘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일터가, 학교가 귀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일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손과 발로 사랑을 실천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단호히 거절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일상이 예배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므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더 큰 기쁨과 평안으로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